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07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기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아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전면전으로 번진 전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동맹국으로 함께하던 우크라이나가 정권 교체 후에 친서방으로 돌아서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적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포병대와 미사일 부대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예상대로 처음에는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거셌고 저항이 장기화되며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용병인 바그너 수장인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다시 조용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는 동안에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6개국을 대표로 중재를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우크라이나에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까지 이러한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국교 정상화를 중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사실상 친러시아 쪽에 가까웠던 중국의 이러한 중재에 서방 언론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푸틴과는 20여 차례 고위급 교류를 한 중국이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통화하는데 14개월이 걸렸다고 서방에서는 비꼬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재를 하는 거 어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면 좋으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삼국이 개입한다고 해서 중재하려 할 때도 중립적인 나라가 시행해야 합니다.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쉽지 않고 또 중재라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중재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재하는 자로 막아선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역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재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이 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은 이미 골이 깊어 보입니다. 이 중재자로 그가 겪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갈등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그 갈등 속에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보기 원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귀인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노예와 귀족이 있는 신분제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자신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사안을 움직여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귀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없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인이 비싼 고급 포도주나 과일 주스를 구하지 못해서 사안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귀인이 찾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생존에 필수적인 물입니다. 1절에서 말한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뭄이 들어도 쉽지 않은 삶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뭄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오죽하였겠습니까? 시골 농가에서는 가뭄 해소하기 위해 여전히 난리를 합니다. 예전엔 어떠하였을까요? 가뭄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농작물이 말라간다. 농작물이 마른다는 것은 수확으로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귀인들이야말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 몰라도 귀인이 이렇다면 일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물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이미 극대화되어 있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빈곤과 굶주림으로 일반 유다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지면이 갈라졌다는 표현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넘어섭니다. 논밭이 이렇다면, 사람의 관리를 받는 논밭이 이렇다면 들과 산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양을 키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목축을 하며 꼴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마르고 갈라짐으로 인해 풀이 다 말라 죽은 상황입니다. 가축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축들은 굶어 죽습니다. 사람의 돌봄을 받는 가축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야생동물은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에게까지 임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연과 기후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심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 말씀의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람과 동물은 헐떡이며 굶주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얼른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묻고 다시 백성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백성들의 반응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어떻습니까? 백성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백성이 돌이키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들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발을 멈추지 않는 자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발을 멈추지 않는 자들.
이 백성들은 이미 자신의 죄악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발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길을 더욱더 주장합니다. 이것이 어그러진 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겠다는 오히려 반대급부의 강경함이 보이십니까? 더욱더 굳건하게 죄악을 향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해당되는 너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중간에서 백성을 위해 간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선지자의 의무와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더 이상 그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선지자의 눈앞에 백성이 죽어가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고 땅의 동식물이 모두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중보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태도는 강경합니다. 1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금식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금식하고 돌이키려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이키겠다는 표현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미 가뭄으로 굶주림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 싶은 순간. 관계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 갈등이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바로 포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노력이 더 이상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현타가 올 때가 있으며 더 이상 이 사람의 관계는 쉽지 않겠구나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가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멸하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를 둘러싸고 포위했을 때 유다에는 기근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끝날 때쯤 유다는 바벨론에 함락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칼과 전염병이 그 다음 유다를 덮치게 됩니다. 이런 확고한 입장 속에 중재자로 서 있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은 죄악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소망은 없습니까? 여기에 중재자로 서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양측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레미야가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돌이키라 이야기하였지만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노예된 백성을 이끌고 그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오게 한 여호와의 이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일하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강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은 지나가는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가운데 여전히 숨어있는 선지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선지자가 보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스라엘 위에 일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처럼 소극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그는 믿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하는 그러나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쌓인 이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있기에 이 선지자는 지금의 가뭄과 사람의 고통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이 선지자는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이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실 것을 이 선지자는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선지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신다 할지라도, 때로 그래서 아프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을 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그 신뢰의 관계로 말합니다.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비록 지금 주님이 계시는 우리의 삶에 제약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레미야 이 고백은 현실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선포와 심판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예레미야에게 남기신 그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믿고 그러하게 소망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러하게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으며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이 제약된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질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제약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재자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재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선 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을 막아선 자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과 그 중재자로 막아선 자로 우리는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임을,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기도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기도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상황이 어렵고 쉽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유다 백성은 돌아서지 않을 것처럼 제약을 향해 발을 빨리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확정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매정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는 그래도 이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또 이 백성을 가로막은 중재자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을, 이 땅과 하나님을 가로막은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그리할지라도 그렇게 막아서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이, 온열방이 하나님 가운데 솟게 되며 하나님 가운데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있게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